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수요일 날 돌아와서 수요 예배를 드린 후에 교회 앞에 있는 화분의 나무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네, 자,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산초나무입니다. 이 열매는 갈아서 추어탕 먹을 때 넣고, 그 잎은 뭐 쌈장을 만들거나 어떤 소스를 만들 때 이제 향신료 재료로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휴가를 간 사이에 분명히 이렇게 된 겁니다. 지난 주일까지는 잎이 무성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근데 휴가를 간 사이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거 어떤 사람이 다 뜯어갔냐. 목사가 휴가 간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이때는 기회다 하고 누가 뜯어갔을까. 분명히 우리 교회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이 주변에 누군가 분명히 이거 뜯어갔을 것이다. 좀 야속하고 괜히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했을 사람이 굉장히 미운 그런 감정이 제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았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호랑나비 유충, 애벌레입니다. 이 두 마리가 아주 열심히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범인을 잡았으니까 이 범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요? 근데 이 벌레들이 이상하게 전혀 밉지가 않아요. 오히려 사랑스럽습니다. 나중에 호랑나비가 되어서 멋진 날개를 펴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것을 생각하니까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생명인데 처벌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풀숲에다가 풀어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앙상한 가지만 남았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죠? 누가 이걸 누가 이걸 뜯어가나. 굉장히 그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누군지도 모를 사람을 의심하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을 잡고 나니까 벌레였습니다. 그 벌레는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사람이 벌레보다 못합니까? 사람이 벌레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미워하고 벌레는 사랑스러울까? 왜 그럴까요?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망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빠뜨려지게 되고 고래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니느웨 성에 도착해서 어쩔 수 없이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 백성들이 그 회개하라는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백성들을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요나는 매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썽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박넝쿨은 아끼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니느웨 백성들은 아끼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박넝쿨은 사랑하면서 니느웨 백성들은 사랑하지 않느냐?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요나가 누구입니까? 요놈의 나입니다. 욕이 있는 나입니다. 벌레는 사랑하면서 벌레보다 더 귀한 사람은 왜 사랑하지 않느냐? 요나에게 벌레를 보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화단에 두 마리의 벌레를 보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강령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한 율법사가야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런데 그냥 물어본 게 아니라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한 어려운 그런 시험 문제를 예수님께 내는 것입니다.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강령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강령은 10계명의 핵심입니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죠. 그 10가지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하여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이 크로스입니다. 수직과 수평이 만나서 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를 잘 보시면 수직적인 나무와 수평적인 나무가 크로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십자가를 한번 유심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수직적인 막대기와 이 수평적인 막대기가 서로 균형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두 막대기가 균형이 맞아야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만약
교회 앞에 전봇대가 있는데 그 전봇대에다가 나무젓가락을 걸어 놓으면 그것이 십자가 모양이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라 할 수 없겠죠. 어떤 걸 걸어놔야 됩니까? 같은 굵기의 두께를 가진 나무 토막을 걸어놓던가 전봇대를 하나 걸어놓아야 십자가 모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균형이 맞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수직적인 사랑은 아주 잘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잘합니다. 열정적으로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수직적인 사랑을 잘 합니다. 그런데 수평적인 사랑은 약합니다. 이웃 사랑이 약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열심히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수평적인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 속에서 이웃 사랑을 위한 전제가 하나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웃 사랑하려면 어떤 전제가 있는 겁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웃 사랑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되 아주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이웃을 그처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병적인 자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입니다. 자기 집착의 사랑입니다. 자기 몰두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자기 학대에 자기 증오로 빠지게 됩니다.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수하게 되면 그 실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건 건강한 자기 사랑이 아니죠. 이런 건강하지 못한 병적인 자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가족을 힘들게 하고 이웃을 힘들게 합니다. 자기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놈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족해도 부족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압니다. 내 모양이 이래도 내 삶이 이래도 불평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코가 작아도 눈이 작아도 외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해도 약점이 있어도 어떤 질병이 있어도 그 부족함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척을 잘하죠. 무슨 척 합니까?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괜찮은 척, 이쁜 척, 멋있는 척, 척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약점을 포장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모습, 나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척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나의 연약함, 나의 죄책감, 그것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비참하게 생각했던 그 일들이 십자가 앞에서는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비참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 부끄러웠던 일들이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 때, 내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누가 잘못됐다라고, 누가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정죄합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고 정죄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발견하는 사람은요, 밝은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어두웠던 자아상이 빛이 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밝은 자아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밝은 자아상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밝은 자아상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밝은 자아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자아상이 밝아질 때에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밝은 자아상을 가지고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시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려면 그 사랑의 대상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알고 이웃을 알아야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죠? 그러면 가족에 대해서 잘 알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시죠? 사모님만 대답을 하셨네요. 남편을 잘 알아야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아내를 잘 알아야 사랑하는 겁니다. 모르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방을 합니다. 신방을 해야 그 가정을 알고 성도들을 알고 가족도 알고 상황도 알고 그렇게 알아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하자 연락하면은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방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표지, 그 지표는 서로 사랑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온누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참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사하시고 알아야 되잖아요. 이름도 물어보시고 나이도 물어보시고 취미도 물어보시고 고향도 물어보시고 많이 사랑하려면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밥도 사십시오. 목사, 권사, 집사, 교회에는 이런 직분이 있는데 가장 최고는요 밥사라고 합니다. 밥 사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3분 동안 아는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기. 예배가 딱 끝납니다. 마지막 찬양이 끝납니다. 그러면 인사를 하죠. 그러면 그 인사할 때 3분간 아는 사람과 인사하지 않기. 그런 캠페인을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서로서로를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3분.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도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3분간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사람과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인사하고 이름도 물어보고 여러분 인사하고 서로를 아는 그런 교회, 서로를 알아야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를 알아야 되고 그렇게 서로를 알고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알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나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른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성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저 사람하고는 맞지 않아.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나하고 맞지 않더라도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는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교제할 거야. 나는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만 밥을 먹어야지. 저 사람이 먼저 말을 걸면 내가 가서 말을 걸어줘야지. 대답해줘야지. 저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약한 자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웃을 알고 그 이웃의 허물과 아픔도 품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성격도 품는 것입니다. 다름을 품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품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마음이 점점 넓어집니다. 품는 능력이 넓어집니다. 바다와 같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바다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품습니다. 모든 쓰레기도 품고 모든 부정한 것도 품고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다 융해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앞에 우리 온누리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가서 해수욕을 하다가 화장실 가기 싫다고 거기다가 오줌을 싸도 바다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좁은 수영장에서 애들이 수영을 하다가 오줌을 싸면 큰일 나죠. 그러나 넓은 바다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품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수용하는 능력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웃을 알고 그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행동을 했든지 그를 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웃을 알고 그 이웃을 넓은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강령입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을 헬라어로 크레마타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크레마타이. 이 단어는 매달려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벽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 못에 가방도 걸고 옷도 걸고 주방 기구도 걸고 무엇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벽에 매달려 있는데 그 못이 견고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40절 말씀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두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크로스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 삶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방을 걸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못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모두 다 떨어집니다. 같이 떨어집니다. 사랑이 빠지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죠.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가 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건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다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은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벽에 박힌 못처럼 잘 박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강원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현장에서 공사용 리프트 카가 추락을 했습니다. 추락한 잔해를 조사해 보니까 볼트가 다 풀려 있습니다. 원칙은 벽에다가 큰 못을 박고 볼트로 그 리프트 카에 철제를 다 고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벽에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풀렸습니다. 잘 매달려 있지 않게 된 겁니다.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풀려서 사고가 난 것이죠. 강령이라는 것은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잘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강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못이 되어야 됩니다. 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붙들어야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떨어지면, 내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다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버티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강령이 되지 않으면 나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떨어집니다. 나의 가족들이 같이 떨어집니다. 내가 떨어지면 옆에 있는 성도가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떨어지면 나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같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강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들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웃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령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들, 그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강령이 되어서 붙들어줘야 됩니다. 낙심한 성도들, 그들이 그 낙심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령이 되어서 붙들어줘야 됩니다. 지치고 힘이 없이 매달려 있는 그 가족들, 그들을 붙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령이 될 때 나를 통하여 그들이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강령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강령으로 이웃을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이 말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밝은 자아상으로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의 어두운 자아상들이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밝은 자아상으로 바뀌게 되고, 내가 나를 건강하게 사랑할 때 그 건강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고, 친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밝은 자아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아상으로 이웃을 품고 우리가 강령이 되어서 이웃을 붙들어주고 그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붙잡아줘야 됩니다. 내가 강령이 되어서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내가 그 이웃들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겁니다. 내 가족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붙잡아주는,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버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찬양, 이 가사 속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표현 못해도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부욕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그 사랑의 감동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의 강령을 주셔서 아버지 사랑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부욕케 해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사랑의 감격을 주셔서 그 사랑으로 이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아버지 나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건강한 사랑, 밝은 자아상을 갖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자아상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부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여한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가 아버지 벽에 박힌 모처럼 강령이 되어서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웃들을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붙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붙들어 주는 강령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의 자아상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 밝은 자아상을 가지고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먼저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다와 같이 풍성하게 그 사랑으로 부욕케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녹이고 모든 것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